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결혼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문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받으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있는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공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졌고요. 구약을 딱 열면 성경의 가장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의 창조 이야기의 핵심에는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세상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고요. 그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창세기 기사를 잘 읽어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부부를 찾아오셨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죄가 개입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 이야기를 쭉 지나서 신약성경에 오게 되면 신약성경의 가장 최대의 사건은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서 멀어진 그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 신약성경에서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강력한 의지로 하나님이 강한 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12월 말에 대강절이라는 이 시즌을 4주 동안, 5주 동안 이렇게 길게 보내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2016년도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이 주신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많이 요약한 거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하는 두 복음서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장을 잘 읽어보면 누가복음은 훨씬 더 마리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네, 반면에 마태복음은 훨씬 더 요셉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여자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중심, 마태복음은 남자인 요셉 중심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을 보내시되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자에게서 낳았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요셉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펴시면 1장을 펴시면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하고 18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그 전에 16절로 가보면요, 마태복음 1장 16절로 보면 이 요셉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면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16절에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 했는데 그냥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고 하지 않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낳았으니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 1장 2장을 기록하면서 아주 주의 깊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있게 돼서 태어나실 때 요셉의 어떤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고 또 자세하면서도 명확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장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맺혀주면은 뭐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 말이 계속 나오는데 몇 번 나오는지 세보니까 39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야곱이 유다를 낳았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11, 16절까지 계속 대가 이어지면서 39번이나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16절에 와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리고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되지 않다는 거죠. 요셉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주 강조해서 예수님은 요셉의 그 피를 받아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을 잘 보면요,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우리가 영어로 아버지가 자녀를 낳는다,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자식을 낳나? 우리가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다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한데 아버지가 자식을 얻었다 이런 말 쓰죠. 그 얻었다는 말을 영어로 그대로 표현한 단어가 바로 비겟이에요. 비겟. 이것이 한 단어가 돼서 비겟이 됩니다. 비겟. 그래서 영어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얻을 때 쓰는 동사는 현재형이 비겟, 또 과거형이 비각, 또 분사형이 비각tum 이렇게 씁니다. 요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겟 나오고요. 또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는 어머니의 자녀를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베어, 본본 이렇게 씁니다. 이거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또 틱토라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고 할 때는 비각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계속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이 비각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신문절을 잘 보면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는 쓰지 않는다. 오히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죠. 즉 야곱이 낳은 것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낳은 것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은 요셉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고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될 당시에 마리아는 법적으로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서 우리가 이 정혼, 요즘 성경에서는 약혼 이렇게 말하는데요. 왜 우리가 약혼이라는 말이 있는데도 정혼이라고 번역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약혼은 쉽게 깨질 수도 있는 것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서 정혼은 그 기간도 1년으로 딱 정해져 있고 그 약혼처럼 쉽게 깰 수가 없는, 정혼은 실제로 부부로 인정되지만 아직 같이 살지는 않는 그런 기간을 정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법적인 효력이 강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정식 부부가 되기 전까지 서로의 성적 순결을 지킬 뿐만 아니라 둘 또한 둘 사이에서도 부부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정혼 관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실 때 그냥 동정녀인 정혼한 약혼자가 없는 그런 동정녀도 아니고 또 그냥 일반 부부의 둘째나 셋째 아이로도 탄생하도록 하지 않으셨고 정혼한 남편이 있는 정혼한 동정녀인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그냥 순전한 동정녀이고 남편 대상이 없었다면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자녀를 낳았다면 싱글맘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럼 누가 돌봐줘?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선택했고 또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자녀를 이렇게 몇 명 낳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면은 그게 요셉의 아들인지 성령님께 의해서 잉태된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혼한 남편인 요셉이 있는 그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으면 그 요셉이 그 아이를 돌보는 아버지, 널싱 파더로서 그 예수님의 태어난 예수님을 돌볼 수 있도록 그 요셉을 그렇게 특별하게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6절 뒤에 부분에 보면 그리고 그녀에게서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이렇게 남자로서의 요셉은 성적으로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그 핏줄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원죄로부터 어떠한 오염됨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물려받으실 때 성령께서 마리아로부터 원죄가 예수님께 전달되지 않도록 그것을 막으시고 그렇지만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인성을 가지신 그러한 사람으로 태중에 잉태되어서 태중에서 자라고 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죄의 유혹은 받았지만 죄를 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시고 자범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요. 18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같이 이제 결혼을 정식으로 해서 함께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던 것이 요셉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의 이야기와 이렇게 맞춰보면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녀에게 잉태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주의 여종이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제 자기가 살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자신의 이종 사촌 언니 엘리사벳과 그 남편이 살던 이 사가랴의 그 유대 집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약 한 석 달 동안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잉태를 하면 한 석 달 정도는 모를 수 있죠. 석 달 정도 가서 엘리사벳과 함께 교제하고 영적으로 서로 힘을 받고 또 서로 축하하고 자신의 일어나는 소식도 나누면서 그렇게 석 달 정도를 있고 그리고 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이때쯤에 요셉은 그 어느 시점에 자기 아픈 여가 에게
뭔 일이 일어났고 아마 아이를 가진 것 같다. 이런 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성경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선사는 하나님의 이 메신저는 마리아의 부모님께도 허락을 받지 않고, 마리아의 정혼한 남편인 요셉에게도 허락을 받지 않고, 요셉의 부모에게도 허락을 받지 않고, 오직 마리아에게만 동의를 구합니다. 절대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고 동의를 구했지만 그 동의를 구한 대상은 오직 마리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인격을, 완전한 인격을 인정하고 그녀의 허락을 얻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때 마리아는 잠깐만요, 제가 제 부모님께 물어보고요, 잠깐만요, 제가 제 정혼한 남자가 있거든요, 정혼한 남편에게 물어볼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답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가고 돌아오죠. 그러면 마리아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제가 믿기에는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내 정혼한 남편인 요셉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든 이야기해주고, 그도 내가 예수한 것처럼 예수하고 그도 내가 이해한 것처럼 이해할 거야 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젊을 때 가끔 교제할 때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너하고 결혼하래, 이런 말 있었죠, 그죠?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그 장면, 그래, 그럼 결혼하자, 이렇게 하나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도 알려주시겠지. 그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9절에 보니까 자기 아내가 이상하다, 자기 정혼녀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고 잉태된 것이 분명히 드러났을 때,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요셉은 이러고 본데 신앙과 인격으로 의로운 사람이고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일부 종교에 사듯이 명예살인을 하는 그런 것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방네 끌고 다니면서 부끄럽게 하면서로써 자신의 분풀이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잤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내 정혼한 사람의 태중에 있는 아기의 아빠가 있을 테니까 그 사람과 결혼해서 살라고 자기가 물러나 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아니면 어쨌든 나로서는 이 사람과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최대한 조용히 마리아와의 좋은 관계를 파혼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롭고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이 19절 말씀대로 됐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리아는 다시 싱글맘으로서 예수님을 낳고 혼자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 마리아는 이 순간까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요셉 사이에 어떻게든 개입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말로 다 설명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의 심정도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 부모에게나 친구에게나 이웃에게나 상의하지 아니하고 깊이 생각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깊이 생각할 때, 참 깊이 생각했다 이 말을 보면 이 마리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 침착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말로 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말이 빠른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보다도 말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생각도 하지 않는데 말이 나가니까. 하니까. 근데 이 요셉은 생각을 깊이 하고 말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마리아에게도 충고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친구에게도 고민을 나누지 아니하고 그 일을 깊이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인가.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깊이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한다. 현몽이라는 것은 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주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아마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가브리엘이니까 이 꿈에도 아마 가브리엘이 오셨을 가능성이, 가브리엘이 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것, 첫 번째,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은 그냥 요셉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자손인 남자와 다윗의 자손인 여자가 정혼한 사이가 요셉과 마리아만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정혼한 이 커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놀라우신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렀을 때는 그 요셉에게는 당장 이렇게 딱 힌트가 반짝하는 게 있는 것이죠. 바로 메시아의 그 혈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그 다음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내를 데리고 오면 그 숱한 그 비난과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그 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아내를 조용히 끊게 해주려고 했는데, 천사는 이 정부를 마치고 정식 아내가 되는 마리아를 맞이하는 이 요셉을,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실제로 이 말씀을 보면 두려운 거죠.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부모와 동네와 이웃과 친구에게 받은 멸시와 조롱과 손가락질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그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요셉에게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이거는 마리아와 요셉에게만 한 말이에요. 요셉이 이 말을 믿고 순종하면 다른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꿈에서 이 가브리엘은 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분명히 말합니다. 요셉아, 네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듯이 마리아는 부정한 관계를 통하여서 아니면 어떤 불행한 일을 통하여서 임신하는 것이 아니란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된 것이란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어떤 남자, 요셉도 아니고 어떤 그 남자가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고 천사가 말해줍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의심하거나 내치거나 하지 말고 따스한 마음으로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마리아와 함께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잘 기르라는 그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에서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했던 것과 동일한 그 무게의 순종이 요셉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요셉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시고 또한 자라나시고 태어나시고 또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의 모든 과정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탄생을 분명히 증언하면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요셉이 한 역할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전으로 통한 탄생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하나님으로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사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 그러나 죄가 없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의 아들로 여인의 태중에 잉태되어서 탄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인의 태중에 잉태되실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건이지만 예수님의 동정적 탄생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아무리 학적으로 훌륭하다고 말하고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다고 말해도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런 말은 그냥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사탄에게서 오는 말로만 듣습니다. 그런 말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더 천사가 말해주는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우리 성가대가 그렇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그 태어날 아이가 남자 아이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자기가 낳을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랐을 거예요. 요즘은 다 알죠. 다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잉태되셔서 태어나실 때 가브리엘이 이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줄 때 예수라고 지라고 해서 예수란 이름의 의미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나 호세아 또 이시야 내지는 이사야, 그런 이름에 나오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구원, 하나님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내용이 분명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하여서 천사는 요셉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셔서 그들을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백성으로 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야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야 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시려고 했던 그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 천사가 요셉에게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말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왔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기를 이사야 7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읽어보면요, 좀 어렵긴 하지만 이사야 7장 읽어보면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풍전정화와 같이 이제 곧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왕 히스기야에게 택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어떤 희망을 주냐면은 어떤 처녀가 이제 곧 정혼하게 될 것이고 곧 결혼해서 아기를 갖게 될 텐데 그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붙여라.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실 거야. 이런 희망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희망이 없던 이 유다라는 나라에 정말 곧 멸망할 것 같은 그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신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한 가정에 태어날 한 어린 아기로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그대로 읽은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라는 그 단어하고 이게 이제 우리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 현재형이죠. God is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이제 요셉은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모든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정식 아내로 맞아들이고 결혼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그에게 맡기신 임무를 분명히 다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자기 아내인데 정식으로 결혼해서 데리고 온 아내인데 그때까지 아직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었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그 태중에 잉태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돌보는 마음으로 동침하지 않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이후에는 정식 부부로서 자녀를 낳았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그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마리아의 역할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요셉의 역할을 같이 기록하면서 한쪽에서는 우리가 마리아의 신앙과 순종과 그 결단의 삶을 배우게 되고 한쪽은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요셉의 순종과 요셉의 그 결단을 우리에게 배우게 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아 기르었듯이 요셉도 성령으로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때, 그 잉태된 때나 또 태어난 때나 또 자라날 때 그 요셉의 역할을 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이 있을 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찬의 계절. 우리가 다음 주일은 성탄절인데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친구들 함께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자고 그렇게 초청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신앙과 결단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증언하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과 결단의 대강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